구약성경 욥기서 42장 5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욥기서의 바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욥의 인내, 그건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욥의 인내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욥을 예로 들어서 했을 뿐이고,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욥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욥기서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심지어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참 이게 서사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너 욥을 보았느냐,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니, 사단이 어떻게 욥을 주의하여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바로 의인들을 주목하여 보고 어찌하면 의인들을 넘어지게 할까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넘어진 자, 이미 죄에 빠진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들이 화살이나 어떤 사냥의 도구들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사냥감은 놔두고 또 다른 사냥감을, 같이 있던 사냥감을 추격해서 그것마저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믿음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주목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바로 그 사람에게는 바로 사단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가진 것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사단의 넘어지게 하는 자의 핵심을 바로 하나님이 찌른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단은 욥을 주의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은 욥에게 고난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욥에게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으시죠. 사실 욥기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것이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사단이 타락이 언제 했느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욥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아직 사단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부분을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친절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의 성장과 성숙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의 열정과 뜨거운 은혜들과 주를 향한 헌신들과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왜소시키고 그리고 저하시키고 가치를 떨어지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당당함이 없고 늘 왜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왜소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를 자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자긍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또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내가 헌신했더니 이것도 주셨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또는 사경회
또 이런 어떤 세미나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전도의 어떤 그 간증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복 받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스토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 스토리에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동방의 욥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었는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가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노염을 사지는 않을까.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인 그때에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음 날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혹 행여나 바로 그런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많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욥의 의롭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욥기서의 마지막에 그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지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는 너무 현실에 매여 있었던 그런 어떤 딱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눈은 모든 것을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로 어떤 맡는다, 그것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의 감각이에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분석해낼 수 있잖아요. 욥은 바로 자기의 이제 믿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는 내가 가졌습니다. 그 눈으로 자기를 보다 보니까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니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이야 나에게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옆에 지금 상대방이 있으면 가까이 마주 앉아서 눈을 한번 서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동자에 누가 보이는가? 그 눈동자가 맑다면 바로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봤는데 그 눈에 무엇이 비쳐요? 초라한 내 모습이 비추는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이 비추는 거예요. 볼품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이 성장한 것은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고 지식적인 현실을 떠난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현실적인 믿음, 이상적인 머리에 상상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욥기 이 42장 5절 이 욥의 고백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이 생각하며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었나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이루는 것은 말씀의 성취고 언약의 성취고 그들이 기다려왔던 말씀의 응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버려두지 않고, 또 말씀을 버려둔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보내주겠다 했던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래서 허투루 한 것이 없고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었다. 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언약을 성취해야 되느냐?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심 많은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진 도마는 오히려 현실주의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보여준 현실에 기반한 믿음의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도마가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것과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대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마의 현실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특징 읽어봅니다. 시작. 뜨겁고 강렬한 믿음과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저 뜨거움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저 강렬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현실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해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소망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에 지금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 쪽은 잘 안 데리고 갔어요. 카트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장난감 코스는 잘 안 갔단 말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랑 같이 가게 되면 인형 코스는 잘 안 갔어요. 걔는 인형만 보면 한번 끌어안았다 그러면 놓지를 않아요. 그 잘못해서 이제 끌어안으면 장을 볼 때까지 한 바퀴를 다 돌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결제할 때 싹 빼죠. 어쨌든 그런데 아이들의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고 저걸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욕구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이지요. 그 마트에 수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도 그랬어요.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예,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뜨겁고 열정이 많고 헌신이 많다. 그게 다 성장하거나 성숙한 모습은 꼭 아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도 지금 당장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질병이 나으니까, 또 물질 문제가 해결되니까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쪼여야지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막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현실에 매여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 현실을 떠나서 그것이 말씀 속에 선포됐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래요. 뜨거움이 있어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현실의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와 판단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고와 판단을 성경은 우리가 사고하고 이런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두렵잖아요. 어떤 현실에 매여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매 순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어떤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정리할 때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일들, 성취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내 현실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될 줄 믿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실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을 만한 그 하나님에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란 믿고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땡기는 거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땡기는 걸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땡겨서 가지고 오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움과 문제와 막힘 속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모든 일의 진행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급하고 또 우리의 계획도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보여주신 그 계획이 성취되길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고 맡기는 것. 자, 다음입니다. 예수께서는 현실에 매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도 중요해요. 뜨겁고 헌신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지.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 거기에서 더 나은 믿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듯 도마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말씀으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더 복된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현실이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된 믿음을 사모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라도 즉시 주님의 요청을 들어주실 줄 안다고 고백해 놓고서 나사로는 부활의 날에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의 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제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실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맞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날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마르다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요 대목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계속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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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문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어라 할 때 주님 냄새가 납니다, 지금 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부당합니다 라는 뜻으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처럼 말하게 된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예, 마르다는 바로 그 지식으로 가득 찬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머릿속으로 가득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적으로 아는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식적 그리고 생각, 사념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괜히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개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현실적인 믿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감동이 아니에요. 더 나은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르다는 지속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가 아는 지식의 믿음은 현실 속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가 가진 현실에서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나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우리가 믿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약한 그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하나님께,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적었구나, 아,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믿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 버리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바로 인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께서 죽어 썩어 부패한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죽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사로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가 무엇이 생기는 때입니까? 나사로가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듯, 바로 우리가 그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돌문도 열릴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 돌문을, 갇혀있던 돌문을 제껴버릴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어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른 뼈와 같이 골수까지 쫙 빠져서 그 동물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완전히 말라버린 화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황량하고 황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죽고 썩어버리고 부패한 그 존재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음과 삶, 반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뒤바뀌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믿음은 결국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 그 믿음이 작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좋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소망, 내가 현실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했더니 미래에 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는 실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언제요? 죽었고 썩었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가진 때에. 언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언제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에게 했던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생명이 생길 것이다. 죽고 썩었고 그렇게 황량하다 생각한 사람이 나를 믿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현실뿐만 아니라 장래일에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의 믿음, 이성의 믿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확신 있게 이 현실과 이 지식적인 이 모든 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것이 둘 다 더 나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왔듯이 바로 죽고 썩어버린, 그리고 그 비참한 환경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폭풍 가운데,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감정이 널뛰듯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차분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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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신 우리 주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쉬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과 믿음의 역사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마르다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포기와 자포자기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듣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더 높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자포자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속에선 벌써 의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선포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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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아버지 떨어진 아버지 그 자존감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으며 예수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찾아오시며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고 그 무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묻고 있는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생기를 물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라. 주여, 참 믿음 안에 아버지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들과 생기 있는 믿음의 역사들과 살아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량을 다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절을 일으키는 모든 쓴뿌리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씨앗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의 열쇠와 믿음의 역사들만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이 널뛰게 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생각의 사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고 살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날마다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전하는 문제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